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11월 25일 월요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세 번역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며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본문 주석입니다. 주석은 핸드릭스 패턴 주석 시리즈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지은이는 윌리엄 핸드릭슨이고 옮긴 사람은 김영깃, 문영탁입니다. 본문 주석입니다. 두아디라는 두 계곡이 서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한 상업도시입니다. 도시가 천연의 요새가 없이 노출되어 있어서 수비대가 이 도시를 방어도 하고 또 수도 버가모로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시 주둔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이로 인해 번창한 상업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없는 동업조합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직종의 조합이 있었는데 모직, 직조, 염색, 모물, 제혁, 도기 등이 있었고 특히 자주색, 염색천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동업조합들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각 조합마다 우상, 수호신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회의 상황은 출세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조합 회원이 되려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 회원들은 조합에서 거행하는 제사의식에 참여하였고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물을 우상이 내린 선물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내면 이내 즐거운 행사, 문란한 음행, 이 행사가 벌어지는데 조합 회원들의 박해와 조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 좌석에서 퇴장해서는 안 된 겁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동업조합에서 탈퇴한다면 일시에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인해 빈곤과 배고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조합의 일원으로 남아 문란한 행음에 출연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는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선이자 이세벨은 이 문제의 실제 해결, 즉 난국을 모면한 방책을 그럴듯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녀는 명백히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즉,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을 잘 알아야 한다. 죄는 어떤 것인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하자면 성도들은 사탄의 은밀한 일들을 배워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식입니다. 즉, 우상 숭배나 음행에 참석하고 행음도 해라.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르면서 보다 나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것은 옳은 길이라고 스스로 타일러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아기를 발에 밟으실 그분만은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칭찬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즉 충성된 행위, 사랑, 믿음, 봉사, 형제들에 대한 오랜 봉사 그리고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두아디라는 진정 빛을 발하는 하나의 촛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여자 이렇게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책망하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사벨인데 이세벨은 음행과 우상 숭배의 유혹과 동료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18장 19장 등이 나오죠. 만약 이 여자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질 것입니다. 즉 이세벨은 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 자녀는 참혹한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무리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교회가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눈은 이세벨을 용납하고 따르는 자들의 숨은 동기,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또 저자는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행을 피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점차로 판도는 뒤바뀝니다. 오늘날 세상은 깨끗한 양심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주님께 계속 충성한 성도는 최후 심판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인을 정죄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열방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공유할 것이며 반대로 악인은 최후의 심판날에 질그릇같이 부서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토기장이들은 이 상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또한 여기서도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별이 새벽 하늘을 다스리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며 그의 빛나는 왕권과 통치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별은 항상 귀와 연결된 왕권의 상징입니다.